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소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며 에베소 교회의 편지에 쓴 내용들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앞서 자신의 본 것 1장에 기록한 사도 요한은 지금 있는 일, 곧 편지의 수신 대상인 7교회의 현재 상태를 관한 기록하고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순서는 요한이 유배되기 전에 직접 담임 목회를 하던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쓴 그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사도 요한은 각각 교회에 대하여 어떤 것을 먼저 했냐면, 먼저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한 다음에 그 뒤에 곧이어서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잘하고 있는 점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잘못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즉시 회개하고 고치면서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한 대로 잘 순종할 경우에 장차 주어질 하늘나라의 상급의 약속의 방식대로 그 편지를 썼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칭찬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책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어떤 것을 해야 하며 회복되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칭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책망하는 것이 왜 책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발견한 것을 찾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칭찬을 했을까요?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과 그것을 드러낸 것과. 아멘. 2절 앞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가 했던 그 수고 알고 있어 라고 칭찬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그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기만 해도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책망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자꾸 빠집니다. 그런데 상사가 그래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납니다. 아침에 열심히 갈구던 상사가 점심이 지나고 퇴근할 때 돼서 수고했어 이 한마디 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부터 칭찬 좀 하지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마지막에 상사가 가면서 수고했어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면은 힘이 납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후자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처음부터 좀 칭찬 좀 해주지 왜 지금부터 계속 갈궜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칭찬을 해주면은 우리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가 우리를 칭찬해주면 그래 수고했어 이 한마디면 어떨 때는 없던 힘도 새롭게 힘이 나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이 그래
너의 그 상황 내가 잘 알아. 부모님한테 말하지 못한 그 상황, 거기까지 내가 다 알아. 이 한마디 수고했어. 이 한마디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요? 부모님이니까요. 우리에게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교회를 위해 수고와 인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납니다. 왜요?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쓴 거에 대해서 누가 알아줬기 때문에요? 네, 목회자가 알아줬기 때문에요. 왜요?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 한마디에 해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헌신해주고 봉사해주셔서 덕신제회가 이렇게 이때까지 또 흘러왔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원동력들을 불러넣어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도 다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합니다. 나를 위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안다. 얘들아, 네. 얘들아, 내가 너의 그 수고와 인내 내가 알고 있어. 조금 더 힘을 내. 조금 더 견뎌내. 조금 더 힘을 내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은요, 일회성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나는 지속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지속해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고도요,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뜻입니다. 또 인내는 어떤 것입니까? 선을 실천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너를 칭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떠한 난관과 고난에도 신앙을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동일한 신앙의 열정을 칭찬하십니다. 왜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수고와 인내를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주님이 기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수고했다라고 그 한마디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수고했다, 인내했다라고 그 수고와 인내에 칭찬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칭찬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연말만 되면 힘이 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말이 되면 더욱더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칭찬은 무엇이냐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네가 애쓰고 수고하고 참고 견딘 거에 대해서 내가 또 칭찬한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상황들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통치 시절에 기독교에 대해서 얼만큼 박해와 구박이 심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심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까지, 에베소까지 그 처형과 그 고통과 결박에 대한 그 어려움들을 교인들에게 불어닥치게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는요 황제 숭배를 거절한 기독교인들을 무차별하게 전부 다 옥에 가두고 구금시키고 순교당하기까지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만약에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결박하고 때리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그 당시처럼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끌고 가고 처형시키고 때리고 죽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것이 쉽겠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디 쉬운 삶이던가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던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마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편안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보다 더 믿음의 선조인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을 때 핍박받고 고난받고,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괴롭히고, 남편 안 믿는 남편 믿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라고 때리고 괴롭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20년 30년 믿음 생활할 때 나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끝까지 견뎌냈어, 수고했어, 잘했어, 이 칭찬해주는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북한의 상황을 우리가 잘 보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분단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고 나가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청년들은 다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편하면,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편하면 협박합니다. 목사님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득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뭐 교회가 무슨 자기네 집 놀이터도 아니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는 곳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처소가 우리는 아름답게 채워져 나가야 되는 곳이 예배 처소인데, 그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곳이 거룩한 곳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룩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고,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힘을 내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칭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내가 핍박하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켜나갔기에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칭찬받았던 것은 뭐냐면요, 니골라당을 미워했던 이단 경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나갔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골라당에 하는 그 이단성의 그 문제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니골라당은 안디옥 출신의 니골라를 추종하는 무리를 가르치는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니골라의 거짓 가르침에 따라서 복을 안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남용하고 악용하여 도덕 무용론 및 폐기론을 주장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아무런 도덕적 죄책감이 없이 우상숭배와 음행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 육체적인 방종은 그대로 버리고 십자가와 복음의 멸시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행동들을 했던 것이 니골라당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 어떤 이단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골라당이 행했던 이단적인 모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미워하는 것, 그 니골라당의 그 모습들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15절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보면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발람과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림돌이 걸리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고 그런 모든 교훈들을 이단들이 하는 행위들처럼 행했던 그 니골라당들을 예수님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적 사상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넘어뜨려 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단적인 경계까지도 잘 지켜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칭찬만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 앞에 참 칭찬받을 만한 모습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뒤에 나와서 이 세 가지를 칭찬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잃어버린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자,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아멘.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아주 열심히 불타올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엔진이 자꾸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왜 꺼져갑니까? 신앙은 계속 불타올라야 됩니다. 근데 왜 자꾸 꺼져갑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는 칭찬했어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데 엄청나게 노력했던 것들이에요. 맞죠? 수고와 인내와 봉사와 수고와 모든 것들을 해서 예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단 경계까지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지켜와서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무너진 이 한 가지 있다는 거죠.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회복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칭찬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엄중히 꾸짖으시면서, 왜냐하면 이들이 지나친 교리의 강조만 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사랑, 성도 간의 사랑도 전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헌신을 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열정적인 신앙을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첫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초등학교 때 처음 친구 따라 손잡고 교회를 갔습니까?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라고 결혼한다고 내 예수 믿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결혼할 때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상황을 한 번 더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회심하고 변화되고 예수 믿기로 시작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고 내가 이때까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의 회복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든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가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어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는가라는 것을 집중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으로 회복했던 그 믿음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져 나갔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형제 간의 미워함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형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자기가 고백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서로 간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찾아가서 먼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당사자가 나한테 찾아와서 잘못했다라고 말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 간에 그 형제가 사랑이 떨어졌다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 앞에 먼저 이야기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어 이러면 서로 어떻게 해요? 그냥 담만 쌓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나는 당신 때문에 이런 게 속상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나는 이렇게 해서 속상했으니 당신 우리 서로 화해하고 같이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나갑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때문에 떨어집니까?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한 것을 알아주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믿음의 신앙이 떨어져 갑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왜요? 우리의 믿음을 수고하고 인내한 것은 뭐 때문에 수고하고 인내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건져내 주셔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더 갚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수고하고 인내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 내가 만약에 이런 수고와 인내 때문에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떨어졌다라면 그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네 촛대를 여기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사랑이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데 믿음이 자라나며 회개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려고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회복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행동이 내가 옳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다시 한 번 더 회개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침체를 맞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회복의 원리를 찾고 숙지해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는 것, 주님과 형제 간의 사랑을 회복하고 관계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생각하고 또 나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도출된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지향점을 찾아서 자신의 행동을 고쳐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이 형제를 내가 마음에 계속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품을 마음을 계속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든지 오늘처럼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속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계속 끄집고 있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행동이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고쳐진 문제들이 내가 알게 돼서 행동이 이제 변화로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 죄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좋은 시간이 뭐라고 하냐면 새벽과 금요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새벽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읊조릴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크게 소리 질러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태로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자리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작업이 철저하게 진행된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과 권면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귀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했다면 2절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칭찬과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그 역동적들이 일어나서 첫사랑을 회복했다라면 7절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의 책망 속에서 그 역동적인 장면들이 변화됐을 때, 회개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고 나아갈 때 이 약속의 열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그 죄로 시작된 생명나무가 이제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약속으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찾고 행동하고 회개함으로 이기는 자에게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가는 덕신주에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가고자 합니다.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 없을 뿐더러 진리에 대한 열망도 우리는 흐리멍텅한 모습으로 있진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대로 안주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생각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우리 덕신주에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